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하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이 심각한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매를 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사단의 소굴로 끌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왜 매를 쳤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통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막으면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로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징계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이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난이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경 속에 고통 오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사람 될까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환난이 없으면,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냐, 부모가 적당하게 징계를 하면, 징벌을 하면 자녀들은 반듯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감정을 따라서 하면은 자식을 더 망칩니다. 그런데 오냐 하면 정말 버릇이 없습니다. 정말 버릇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적당한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교육전도사, 바로 신학교 다닐 때 일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세상에 18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저께. 정말 속쓰겠거든요, 걔가. 중학생이었는데. 하여튼 상상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저 아시겠어요? 그러길래 내가 대뜸, 야, 너 초민이?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기억하세요? 그래요? 중학생이 초민이를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정말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가 2006년도에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 사역자가 돼서 국내 전국을 무대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16개국이나 활동을 하는, 그리고 선교사로도 2년씩이나 가서 활동하고 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애가 가장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때 저를 만났거든요. 아이가 지멋대로 움직일 때. 하여튼 그 중간 과정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 한번 올 테니까.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엄청나게 어려운 시점에 만났는데, 그래도 그가 자기가 이제 잘 풀려가니까 내 생각이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알아서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아이도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나니까 성숙해지는 거예요. 벌써 말하는 투가 달라졌더라. 지금 33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직 말하는 투 자체가 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겪었다는 걸 잊지 마요. 고난 없이 성숙해지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게 뭐냐면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내가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냐? 아니요. 내 죄가 철저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고난 가운데서 웬만한 그냥 내가 견딜 만한 고난은요. 그거는 회개할 줄은 모르고 견딜 수 없는 극한 고난이 여기 10절까지 읽으면 다윗이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질병 중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해 가면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 환경에 딱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가 막 낱낱이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참외서리하고 수박서리한 거 거기서부터 그냥 전부 다 낱낱이 드러나고 그걸 하나님께 자꾸 고백하게 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명확하게 본 사람은 이 죄가 나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죄 짓는 자리가 자신이 의식을 하고 가능한 한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가려고 의로운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삶이 경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적당하게 죄 짓고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아직 고난이 덜 겪어서 그렇다. 왜 열심히 안 하느냐? 답이 간단해요. 아직 고난을 덜 겪었다. 충분한 고난을 겪으면 딴짓을 못합니다. 정말로 딴짓을 못해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는 자세가 저는 유일무이하게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한번 화나니까 그냥 작대기 들고 쫓아와서 정말 그런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그 맞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말 한마디 딱 하면 어떡하냐. 전에는 나 할 수 있는 막 이랬는데 이건 막 총알입니다. 총알. 새벽에도 깨우면 그냥 총알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내가 봐봤거든. 평상시에 잘 안 때려요. 자녀들 잘 안 때립니다. 혼은 내도 잘 안 때립니다. 그런데 한 번 딱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완전히 그냥 우리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냥.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말 한마디가 꺼내면 덩달아서 그러면 맞기는 내가 맞았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초비상이 걸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걸리면 죽는다. 우리도 시원찮게 고난을 받으니까 적당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충분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적당히 인생을 살지 못해요. 참으로 가치 있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다 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뭐 하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야, 진짜 어디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뭔가 조금만 이렇게 찔려도 아프고 정말 우리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는 단계로 질병에 그런 것이 와보면 야, 진짜 건강한 것 같은 행복이 없어요. 저는 병원에 많이 누워 있어 봐가지고 잘 아는데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으면요 거기 전부 다 누구만 있어요? 병원에 누구만 있어요? 환자만 있어요. 환자를 쭉 보고 있으면 진짜 불쌍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지, 행동도 제대로 못하지, 하나서 열까지.
야, 내가 건강하다는 게 너무 귀한 거야. 그럼 우리는 건강하면 안 아파야 되거든요. 그럼 관리를 잘하는 거야. 아파 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데 시원찮게 아파 본 사람은 밤 12시 넘어서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합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이 참된 길을 걸어가도록, 참된 가치의 길을 가도록. 저는 주님 앞에서요, 철저하게 연단을 받다 보니까 내가 1분 1초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손해인지를 내가 봤어요. 그 정말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정말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혓바늘 2중 3중으로 써가지고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막 이를 악다무게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는 열망이 있어요. 내 마음에 주는 뜨거움이 있어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 없는 영혼 때문에 주님은요, 인간으로 계산하면요, 날마다 날밤을 새면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막 절절히 내 마음에 부닥쳐옵니다.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하여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할까?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일까?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방법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아픔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자녀들을 향하는, 영혼들을 향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과해 봐야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그 아버지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게 마음속 깊숙하게 느껴져요. 살려야 될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요. 어저께도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말을 들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대. 들어본 적이. 지식나무와 생명나무 길이 어떻게 흐르는 흐름을 어디 잡아줬는데 50년, 60년을 신앙생활에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을 알면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 거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잡혀갈 텐데 내 백성들이 진리가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가면 갈수록 알면 알수록 뭐 하느냐? 내 마음이 더 애타는 거예요. 아니 이 진리만 알았어라도 저들이 방황하지 않고 훨씬 하늘나라를 위해서 참된 가치 있게 살았을 텐데 자신들도 행복해지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는 삶이 될 텐데 진리를 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건지도 몰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건 줄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진리 안에서 고난을 겪어도 진리 안에서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탕자의 위치에서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참된 진리가 보이고 참된 생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보이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나면 우리 하나님의 실체가 알아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리기만 하면 그냥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것을 그냥 느낍니다. 그냥 알아요. 그분 앞에 나를 드리면 그분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거기다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친히 내 생각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그럼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감격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 의들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이리 가자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요. 거기보다 이게 난데요. 자꾸 자기 주장을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환경으로 밀어넣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 안에서 충분히 고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지를 알아요. 왜 낮은 자리로 인도하는지, 왜 고통의 현장으로 인도하는지, 충분히 고난을 통해서 훈련 받은 사람만 그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현장에 가면 손해보는 자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박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냐? 별 볼 일 없는 육체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세계는요, 내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두 손 들어요. 그리고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몸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놓은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구석구석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한 역사로 바뀌고 약한 체질이 강한 체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질병이 떠나가고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가는,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줄 아는 거,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오고 가면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교제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부닥치는 게 감격밖에 없어요. 사실 몸은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요, 차 타고 다니는 거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막 감격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얼굴의 만면에 막 행복감으로 바뀌어지고, 이걸 경험할 때마다 그 감격이라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까? 그 감격을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충분히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훈련을 받아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훈련 받을 때보다도 훨씬 강도 깊은 고통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가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고 가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그 감격 속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연단을 받는 거, 고난을 받는 거, 그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대박나는 것이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게 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혜가 넘칩니다. 아니 나는 내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요. 내가 이거 성경을 다 무슨 제도로 암송을 해요. 무슨 제도로 이 성경의 비밀을 알아요. 그 영의 세계를. 그런데 하루 10시간을 전해도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아니 내가 생각해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폭포수같이 막 넘쳐. 하나님의 세계에 무궁무진한 능력이, 하나님의 세계에 무궁무진한 은혜가 나를 통해서 표현돼 나올 때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이 가치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고단함보다 마음에 부닥쳐오는 감격이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이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걱정 많이 합니다. 건강 신경 쓰라고. 물론 막 의사한테 가면 항상 그래요. 이러다 죽습니다. 협박도 되게 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부닥쳐 오는 기쁨은 이러다 죽어도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절대 안 데려갈 것이고 그냥 믿음으로 또 해요. 치료할 일이 있으면 치료해 가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압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면초가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어찌됐건 의의 길을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러면 나를 좋게 안 보던 종교인들이나 좋게 안 보던 사람들이 다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가제나 지금 죽을 맛인데 짓밟습니다. 말로 짓밟고 행동으로 짓밟고 환경으로 짓밟습니다. 이 환경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럽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주님이에요. 누구도 이 환경에서 나를 끄집어낼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람의 소리를 들어본들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람한테 따져본들 의미가 없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게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오거나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맞서 싸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직 주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자신도 몰라요. 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집어넣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고난에 넣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우리 자아는요. 조금이라도 숨통이 열리면요. 삐집고 나갑니다. 완전 사면초가 가지고 하늘만 딱 뚫어놔야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는 거를 귀찮아하지 마요. 자, 여러분이 충분히 연단을 한번 제대로 통과하고 나면 평생이 행복해져요. 왜? 주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 걸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만 전적으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 굴리기 바쁩니다. 아직도. 자기가 뭔가를 구사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단을 받아본 사람,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예 내가 하려고 안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냥.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역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너무 쉬운 걸. 주님이 개입을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몸대로 지치고,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을 하면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도 자기가 막 연구해서 이걸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30년씩 공부합니다. 근데 30년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냐? 지식은 아는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엎드리자 이거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을 만나보자고요. 친히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주의 영이 지각을 열어 나로 보게 하면 그냥 한 귀에 알아지는데 뭘 복잡하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해보니까요. 공부가 제일 재미없더라고. 그렇죠? 공부도요,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재밌는데, 레포트 써라, 뭐, 논문 써라, 뭐 써라, 나 그런 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막 강조할 마음이 없어요. 단 뭐 하느냐? 주님을 만나라. 내가 그분을 교제를 해보니까 너무 쉽다. 살아가는 게 너무 쉽다. 너무 자연스럽다. 그분을 만나는 거. 여러분 승부를 걸 수 있는 거는요. 주님 만나면 대박 나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제 70이 돼가지고 뭐 하겠나. 오늘 주님 만나보라니까 대박 난다니까요.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거에 비해서 주님 만나고 1, 2년을 주님 앞에 쓰임 받아도 이것이 인생에 남는 거지. 그 전 거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길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항상 저는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한테 배워도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다. 주님을 만나는 길을 제시해 줬으면 주님을 만나야지 본인이. 제가 주님을 만나는 지도를 줬으면 지도를 찾아서 여러분이 그 사람 찾아가야지. 근데 지도만 들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직접 내가 그 지도 안내를 받아서 가서 만나야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만 자랑하고 있어요. 지도만. 내가 그분을 접해보지 않고는 결코 그분을 모릅니다. 다윗은 많은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자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니까 진짜 친구인지 안 친구인지 언제 아느냐면 내가 어려움을 겪어봐야 알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옆에서 힘이 돼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잘 나갈 때 친구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려움 딱 겪어보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썰매같이 떠납니다. 혹시라도 도와달라고 할까 봐요. 썰매같이 떠납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어려운 중에서도요. 물심량을 힘이 돼주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지금 제가 서울의 우리 박성대 장로님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도 굉장히 어려움 겪을 때인데 우리 어려울 때 정말로 힘이 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마음을 써요. 참된 가치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가는 길이라면요. 모든 것 발벗고 났습니다. 앞장서서 막 길을 터줍니다.
우리가 참된 사람이 누군가? 내게 있어서 참된 사람이 누군가? 오늘 참된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 참된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일가 친척이요, 제일 먼저 도망가요. 친구요, 친구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보면 내게 진짜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래서 진짜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저 사람이 평상시 말은 근사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는구나. 아, 저 사람이 진구이구나. 저 사람이 가짜구나.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동반자는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아봤자 한두 명입니다. 여러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목숨보다도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다. 진짜 인생 성공한 거예요. 저도 어려움을 통과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그렇게 입에 발리도록 칭찬하던 사람들도요,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집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움에 딱 들어가면 12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물을 꾸미오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내 주변에 다 떠나고요. 나는 죽을 맛인데 음물을 꾸며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죽일 궁리를. 나를 더 모함하고 없던 일을 막 지어서 만들어서 함정에 집어넣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보는지 아세요? 사람의 완악함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괴계를 꾸미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실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눈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딱 하고 나면요, 사람들이 딱 해도 아무리 저게도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냥 알아줘요. 아, 저 사람이 중심이 이렇구나. 저 사람이 이렇구나. 우리가 사람을 어깨에서 친밀하지만 마음에서는 저 사람이 변하는 수준만큼씩만 마음을 풉니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왜? 경계를 늦추는 순간 순식간에 올무에 치여버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을 주는 게 좋은 거야 하고 무조건 줬어. 근데 내가 좋은 사랑 줬는데 그거를 사단의 술수에 다 이용당해. 그리고 나중에 함정에 빠져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 왜 그래요? 마음은 착한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걸 보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올무에 채우는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고난을 통과해 보면서 주님을 그 안에서 교제해 보십시오. 이 세계가 생생하게 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13절 보면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오직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나이다.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말대꾸 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봤어요.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저 주님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저를 더 바쁘게 하신대요, 주님께서. 그런데 바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게 다가올 시련도 준비해라. 많은 중상모략이 올 것이고 많은 반대가 올 것이고 많은 회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이대로 그냥 주저앉게 두지 않습니다. 살려야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 가고 싶고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오늘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주님의 의와 주님의 생각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100%를 요구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걸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율법의식이 철저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사고방식이 철저히 박살나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냥 주님이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그냥 이유를 달지 말고 왜 가야 됩니까? 묻지도 말고 주님이 가라면 예, 그럼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자리가 있어도 주님이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에게 뜻이 있겠지. 그리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면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철저하게 자기 죄는 내려놓고 다윗이 걱정한 거는요. 자기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대적이 이길까 봐.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데 대적이 이길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요. 내 고통도 고통이지만 나로 인해서 대적이 이길까 봐.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고 대적이 승리하고 차이는 나를 누구 앞에 드리느냐의 차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주님의 승리가 일어나고 나를 사단한테 맡기면 사단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넘어지는 것은 곧 사단한테 나를 드린 거예요. 나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단이 아무리 회방해도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돼야 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사단한테 넘어질 수 없어. 그래서 환경에 넘어질 수 없고 어떤 경우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주님 편에 있어야 주님이 승리한다. 이거를 잊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냥 여러분 혼자 단순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님의 승리를 이끌기도 하고 사단의 승리를 넘겨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걸 잊어버리지 마요. 내가 어떤 의식을 가졌는가? 왜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유혹한 물질에 넘어갔어요. 사단이 유혹한 음행에 넘어갔어요. 사단이 유혹한 모든 거에 도처에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편에 있으면 소수라도 주님 편에 있으면 최후의 승리는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 편에 어떤 경우든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이요 질병하고도 타협하지 말고요 어려움하고도 타협하지 말고요
환경하고도 타협하지 말고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만 딱 붙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지 마요. 외적인 환경에 절대 반응하지 마요. 주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직 주님 편에 서서 단순하게 내 실수가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패배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주님 편에서 견뎌야 된다. 그러나 내 힘으로 견딜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맛보는 것입니다. 그 감격을 우리는 맛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리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선을 따르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적을 해요. 반응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죄를 회개하는 건 처음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실패인데 자기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그는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주변에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라기스 핫에 가서 죽을 뻔했다가 미친 척 해가지고 살아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그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방법을 취하면 취할수록 이런 결과를 하는구나. 단순하게 내게 오는 고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가린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서 뜻을 정하잖아요. 이제는 다시는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사울이 더 극렬합니다. 다윗을 핍박하는 강도가 더 극렬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붙인 맨 처음에 400명에다 600명 빚진 자, 원통한 자, 한 맺힌 자들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가지고 입에 달면 아이고 다윗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입에 쓰면 막 돌 들어서 찍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의 움직임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주님만을 주목했어요. 어떤 경우든 주님만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서면 여러분에게 편할 거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선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악이 나를 그냥 안 둡니다.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힙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막 동반해서 쫓아옵니다. 몸을 힘들게 하고 물질을 바짝바짝 마르게 하고 사람들로 나를 욕하게 만들고 비협조적이게 만들고 수없는 일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너지죠.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목숨을 끊어지는 한에 있어 나는 주님 편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내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돼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면 하나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내가 흔들리지 말자. 내가 요동하지 말자. 그러나 그 요동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죠.
그리고 성령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요 주님 것입니다. 이걸 맛봐야 됩니다. 이 승리를 자꾸 나타내 줘야 돼요. 수 없는 시련이 올 때 그 시련 자체를 주목하지 마요.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서 그럽니다. 시련 자체를 보면서 나를 위로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위로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을 위해서 피하라고 하고 자꾸 위로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위로했거든요.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게 오히려 마귀 편에 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소리도 이 소리가 주님에게서 나왔는가, 저가 분별 못하고 이용을 당하고 있는가, 분별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의 분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달콤하고 좋은 소리, 절대 그 사람은 눈끝만큼은 내게 안 좋게 하려고 소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의 세계가 나를 진짜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흑심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자신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귀가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것조차 분별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오늘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를 잘 아는 거. 그러면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분별할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지요. 사단의 전략이 어디 있는가? 이거를 계속 주목할 줄 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람의 지각, 바로 혼의 지각 안에서 판단을 하면 100% 실패합니다. 영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앞에 집중하면 성령이 분별을 해줘요. 성령님이. 내게 너무너무 좋은 소리를 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위해 주는데 성령님이 그럽니다. 그건 마귀한테 쏘가서 하는 소리다. 달콤한 거에 사탕에 취하지 마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실제적인 육적인 고난보다 이렇게 기만하게 사단이 선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기만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내 영혼을 주께 뭐한다? 부탁하나이다 하듯이. 다윗도 그런 심정을 가졌어요. 속히 나를 줘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서 다윗은요, 최후의 고백은 딱 한마디입니다. 나의 구원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참된 구원은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나의 삶의 구원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육적으로 정말 고달프고 힘든 그런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주님이 나를 통과시킬 때도 주님을 향하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데리고 갈 때는 골짜기 들어가기도 전에 겁먹고 도망갈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데리고 갈 때도 따라올 수 있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다 기권할 자를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언제고 무슨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강력하게 나를 주목하면서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누군가가 꼭 필요해서 영혼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람이 없어. 사람은 많은데 거기를 통과할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이 없어. 가기 전에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가. 그런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데 사실은 홍해를 건너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리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어요? 그들이 안악 자손을 보면 놀래 기겁하고 도망갈까 봐. 그래서 광야길로 돌려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충분히 훈련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자를 하나님 쓰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훈련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언제고 하나님께서 써야 될 사람을 찾을 때 언제고 나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가장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내가 가겠는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급이 하나도 없지요. 아니 주님이 맘 놓고 쓸 수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고 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거지. 주님 나라에 결정적으로 써야 되겠는데 쓰려고 하면 겁먹고 도망가는데 무슨 재주로 상급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기도원에 모집할 때 왔지만 다 도망갔잖아요. 너 두려우면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통과했는데 9,700명은 훈련해서 고달플 때 물을 먹으라고 했더니 그냥 사주 경계할 줄도 모르고 막 자기 배만 채우기 바빠요. 해갈만. 엎드려서 그냥 막. 그러나 300명은 뭐 했습니까? 언제고 경계를 늦추잖아요. 물을 떠서 사주 경계를 하면서 개 할 듯이 먹었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를 지금 미혹해 가는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사주를 경계하면서 분별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가? 이걸 좀 더 깊이 성찰하면서 나는 과연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은 자기 이득만을 챙깁니다. 자기 편리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원하면 원하는 그 길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참 신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들어간 자는 안 죽어요. 망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요. 내가 가난한 자 같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삶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것.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생명 되는 것이라는 거 깊이 인식을 하시고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지금 종말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시고 철저히 자신을 준비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